혹시 여러분들의 몸에 아직도 지워지지 않은 상처나 또 그런 상처의 흔적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 몸 곳곳에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이 상처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큰 상처는 오늘 아침에도 이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미선 선생님이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제일 큰 상처는 제 오른손 엄지손가락에 남겨진 상처입니다. 이 상처는 제가 8살에서 9살 때 새겨진 상처인데요. 제가 8살에서 9살 될 때 제 오른손 엄지에 사마귀가 났었습니다. 근데 그 사마귀가 아주 조그만한 이런 사마귀가 아니라 제 엄지손가락을 모두 덮을 만큼 아주 큰 사마귀였습니다. 요즘엔 이 사마귀를 어떻게 치료하는지 그 치료법을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저는 제 엄지손가락을 급 냉동시키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이 치료의 효과는 분명했습니다. 제 엄지손가락을 모두 덮고 있었던 모든 사마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마귀는 없어졌는데 손가락을 계속해서 냉동을 시키다 보니 제 피부가 완벽하게 재생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손을 보신 성도님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겨울이 되거나 좀 건조한 날씨만 되면 제 피부가 이렇게 갈라져서 피가 나기도 하고요. 또 조금만 습한 곳에 있으면 피부가 금방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치료를 받은 부위와 또 받지 않은 부위에 이 피부의 경계선이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기도 합니다. 약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이 상처를 볼 때마다 제가 이 치료를 받으면서 아파했던 기억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지금 이 상처는 여전히 숨기고만 싶은 상처이기도 합니다. 여전히 남겨진 이 상처를 보며 지난날의 괴로움과 아픔을 떠올리는 것, 우리는 이것을 흔히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트라우마는 우리의 몸에 남겨진 상처를 통해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기억, 또 우리의 삶에 새겨진 이 상처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과거의 아픔과 또 그 과거의 괴로움의 시간을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몸에 남겨진 상처는 치료를 잘 받고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면 그래도 이 상처의 흉터는 아물고 그 통증은 남지 않는 그런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남겨진 상처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그 상처의 흔적은 아물지 않고 때론 나를 얼어붙게 만들기도 하고 두렵게 만들기도 하고 무기력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아물지 않은 이 인생의 상처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상처를 받으며 살아가기도 할 것이고, 또 때로는 내가 의도하진 않았지만 아물지 않은 나의 상처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기도 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삶에 남겨진 이 상처를 회복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이 크고 작은 상처 가운데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삶 가운데 유행처럼 퍼지기 시작했던 이야기가 있죠. 바로 YOLO, You Only Live Once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한 번뿐인 인생,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이 YOLO라는 단어와 또 소확행이라고 하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 소확행이라고 하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현대인들 사이에 유행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현재의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의 이야기가 그만큼 오늘날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아물지 않은 그 크고 작은 상처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는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은 2주 전 금요기도회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을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본문이기도 하고요. 또 이 본문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이전보다 더 나은 삶의 은혜를 허락하길 원하셔서 또 그들에게 어떤 위로의 메시지를 주길 원하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들의 삶에 깊이 새겨진 인생의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는 바로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버린 사건입니다. 이 바벨론의 침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잔인한 사건이었는지요. 우리 그때의 현장을 담고 있는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요. 우리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시 하신 줄 알고 우리 역대하 36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아멘. 이 바벨론의 침공 당시 지금 이스라엘 이 남유다 백성들이 겪은 그 인생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벨론 군사들이 이스라엘의 남자와 여자, 청년과 노인, 그리고 병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모두 칼로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 예루살렘 성전을 불사르고 또 성전 안에 있었던 대소 그릇들과 보물과 그리고 왕과 방백들의 재산을 모두 빼앗고 또 칼에서 살아남은 자들은 모두 바벨론의 노예로 끌고 갔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전쟁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이 전쟁 트라우마는 전쟁에 참여한 이 군인들이 전쟁을 벗어나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을 때 겪는 트라우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전쟁 트라우마의 증상이 우울증, 공황 증상, 자살 충동, 조울증, 조현병, 이런 다양한 심리적 증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수면장애, 식이장애, 근육경직, 호흡곤란,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등과 같은 이 현상으로 이어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전쟁이 주는 심리적인 증상이 아주 크고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보다 더 심각한 상황을 마주했습니다. 한순간에 나라를 잃고 가족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고 친구를 잃었습니다. 이들은 나라의 멸망, 가족과 이웃과 친구들의 처참한 죽음을 두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고 굳건히 믿었던 이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오늘 자신은 바벨론 군사들의 칼에서부터 살아남았다고 한들 그것이 그들에게 어떤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매 순간을 두려움에 떨며 또 자신만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속에서 어떤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고통과 상처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남겨진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가 얼마나 크고 깊었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의 상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어떤 회복도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 회복할 힘조차 남지 않은 그 절망의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크고 아픈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회복도 기대할 수 없고 스스로 회복할 힘조차 남지 않은 이 상처와 절망의 상황을 마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악행과 죄가 너무나도 많아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남겨진 이 상처 또한 그들이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할 수 없는 이 절망의 상황을 마주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하루아침에 결정된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유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매를 들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회개의 신용만 했을 뿐 그들은 또다시 죄와 악행이 가득한 삶을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게 하셨고 심판과 징계를 예고하기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미 죄와 악행이 가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회개를 하는 신용도 없이 이제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비난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득했던 죄와 악행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깊은 상처와 절망의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15절 말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까? 1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상처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일까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훈육할 때 대부분 어린아이들은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이 훈육 가운데 눈물을 흘리는 이 어린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이런 말을 하는 것들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건데요. 그 말이 뭐냐면 그만 울어. 너가 지금 뭘 잘했다고 우니? 어쩌면 지금 어린아이에게 매정하고 상처가 될 수 있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였다라는 겁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 말씀은 곧 그만 울어라. 네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무슨 자격이 있어서 지금 나에게 부르짖느냐? 어쩌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회복을 기대하지 못하고 스스로 회복할 의지조차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는 이유는 자신들을 향한 이 매정한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오늘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상처와 고통이 자신들의 죄와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매 순간을 인내하시고 기다리셨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오히려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더 적극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선지자들을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났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공고하셨고 회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만큼 이미 죄와 악행이 가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 대해 분노하셨으며 또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한탄하게 하고 근심하게 만들었으면 하나님께서 이토록이나 사랑하셨던 그들에게 매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시고 또 어떤 회복을 기대할 수도 없는 고침받을 수 없는 이 상처와 고통의 징계를 내리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는 어찌하여 너의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신 걸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정말 아무런 기대도 소망도 가지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끝을 알 수 없는, 아니 더 정확히는 끝을 기대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후에 곧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모습은 참 의아합니다. 그들의 죄와 악행에 대하여 이토록이나 매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신 또 그런 모습을 보이신 이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아멘. 여러분,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끝을 기대할 수 없는 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이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의아하지 않으세요?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처와 절망은 그들의 죄와 악행으로 스스로 초래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을 기대하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가 되었을 겁니다. 그들은 분명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수 없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요? 오늘 자신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고통의 현실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자신들의 죄와 악행으로 내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죄와 악행으로 일어나게 된 이 사실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어떤 자격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회복을 간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오늘 자신의 삶의 상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나의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어 아무런 것으로도 고칠 수 없는 깊은 상처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내가 너를 고쳐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이 회복이 어떤 회복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상처를 잘 치료해서 더 이상 상처로 인한 아픔은 해결되었다고 해도요, 그 상처의 흔적이 여전히 남겨져 있으면 여전히 남겨진 아픔도 있는 겁니다. 마치 제가 제 오른손에 남겨진 상처의 흔적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아픔을 떠올리는 것처럼, 또 전쟁에 참여했던 군사들이 이제 전쟁을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쟁 트라우마로 인해 과거의 아픔과 두려움 가운데 머무는 것처럼, 그래서 내 몸에 새겨진 상처도 나에게 아픔을 주지만 그 상처가 남기는 흔적도 또 다른 아픔을 나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서 그 흔적들까지 모두 지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의 아픔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픔까지 모두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회복이 바로 이러한 의미로서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상처에 새살을 돋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고치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그들의 상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에 흔적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오늘 그들의 상처는 그들의 죄와 악행으로 스스로 만들어낸, 스스로 초래한 상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상처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끝을 알지 못하는 그 고통 속에 매 순간을 두려움에 떨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상처에 새살을 돋아나게 하셔서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상처뿐만 아니라 그 상처가 남길지 모르는 흔적까지 모두 치료하시고 오늘 그들의 인생에 오늘의 아픔뿐만 아니라 과거의 아픔과 내일의 아픔까지도 모두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간구해야 될, 그리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상처와 어떤 아픔 가운데 머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새겨진 상처와 아픔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죄와 악행으로 우리가 스스로 초래한 결과는 아니신가요? 내 눈에 좋게 보이고 내 생각에 좋게 여겨지는 것이 곧 옳은 선택이라 여기게 하는 그 사단의 거짓에 속아 하나님을 배제했던 나의 지난날의 선택과 나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혔던 나의 지난 결정들이 오늘 내 삶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그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고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이 상처와 아픔을 만들어낸 것들은 아니십니까? 오늘 나의 상처와 아픔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오늘 우린 어떤 하나님의 치유와 어떤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계십니까? 어쩌면 오늘 우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서 세상의 다른 방법으로 나의 상처와 아픔의 회복을 기대하고 간구하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회복마저도 하나님이 배제된
그 어떤 곳으로 강구하고 기대하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래서 어쩌면 오늘 우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을 강구하기를 스스로 포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절망 앞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먼저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회복은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내 삶에 먼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오늘 내 삶의 상처에 새살이 돋아나게 하셔서 나의 모든 고통과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 매일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살아갔던 상처투성이인 내 삶을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보다 더 나을 내일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삶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고칠 수 없는 나의 상처에 새살을 돋게 하셔서 상처의 흔적도 남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간구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 제가 깊이 묵상하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묵상할 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두 가지 키워드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저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 말씀 안에서만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더 알아가고 실제적으로 더 닮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해 보이는 그곳으로 또 누군가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할 수 있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그 마음을 실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분명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알아가고 싶었고 더 닮아가고 싶어서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했는데 막상 제가 그 자리에 있어 보니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매 순간 실망했고 매 순간 분노했습니다. 제가 실망하고 분노했던 이유를 돌아보니까 저의 실천에는 제가 세워놓았던 기대와 소망과 기준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실망은 더 커져갔고요. 기준이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분노도 함께 더 커져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쳐가던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두 번째 키워드가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저는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 신실함은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했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세월이 지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하지만 아무리 세월이 지나고 아무리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바뀐다고 해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제가 세워놓았던 그 기대와 기준으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하고 분노 가운데 있었던 저에게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신실함이라는 이 사실을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의 마음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 먼저 14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노라.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너를 사랑하는 자, 이 너를 사랑하는 자는 애굽을 비롯하여 당시 이스라엘과 동맹을 약속했던 동맹 국가들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자신들과 동맹을 약속한 국가들이 자신들의 회복과 도움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어주고 보호자가 되어주고 또 때로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의 약이 되어주고 아픔의 처방이 되어주며 송사를 처리한 재판관들이 되어줄 거라고 믿고 약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와 악행이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동맹 국가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을 때 막상 이스라엘이 큰 어려움에 빠지게 되자 이 동맹을 약속했던 국가들은 모두 이스라엘의 곁을 떠났고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나라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 무너졌으며 한순간에 가족과 이웃을 잃는 참혹한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의 현실을 봐라.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자리에서 누군가에게 실망하고 분노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고요. 그런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섬겼고요. 하나님께 되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대했는데 결국 저의 기대와는 다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참 많이 실망하고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보다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 깊이 새겨진 고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더 깊이 공감해서 이 말씀을 묵상했는데요. 그런데 그랬던 저의 마음과 생각을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시작.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아, 너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했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희의 도움이 되겠다라고 약속했던 자들이 다 어디 있느냐? 너희가 스스로 회복의 주체로 삼았던 것들, 재정의 문제,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 문제만 해결되면 회복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모든 회복의 주체들, 오늘 너희들의 고통 앞에서 다 어디에 있느냐? 그들은 이미 너희를 잊었고 그들은 다시는 너희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처럼 세상은 오늘 너희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의 곁을 떠났지만 나는 너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나에게 신실하지 못했지만 나는 여전히 너에게 신실한 하나님이 되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의 상처에 세사를 돋게 하여 너희를 치료할 것이고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삼고 나는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죄와 악행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을 약속하시며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는 이유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신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되었고, 저 또한 이 마음으로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삼고 있는 회복의 주체는 무엇입니까? 재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학업과 진로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 끊임없는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 오늘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회복의 주체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삼고 있는 회복의 주체는 세월이 지나면, 환경이 변하면, 상황이 바뀌면 결국 시들고 메말라 버리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은 결코 영원할 수 없고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 그것들은 결국 우리의 곁을 떠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실천하고 싶어서 삶을 결단하고 삶을 올려드렸던 저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바뀌면 그랬던 저의 마음도 시들고 메말라 버립니다. 이것이 오늘 내가 회복의 주체로 삼고 있는 것들의 현실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회복의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환경이 변하고 상황이 바뀌어도 그런 나의 곁을 영원히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고침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내 상처에 새 살을 돋게 하셔서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을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가게 하시는 영원히 신실하신 회복의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